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이 죄를 범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예요? 의미는 뭡니까? 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안전한 사람은 없다. 즉,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정치인이나 종교인 또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은 저 따위로 살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을 밑으로 봐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틀릴 게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나 나나 사는 모습이 특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종종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나빠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네 눈에 들불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피를 볼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은 어떠냐, 너는 어떠냐, 그거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맨날 믿음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항상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구원파로 가요.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지켜.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거 아니면 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굉장히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느냐?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만 얘기해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영육 간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한 영들, 우리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반드시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만 정말 바늘만한 틈이 있으면 사단은 반드시 거기를 찔러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선악과 열매가 있잖아요. 선악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네, 판단하는 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러분, 이것만큼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 정지하는 겁니다. 정말 잘해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도 이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싸움은 비틀입니다. 나를 알고 생각을 알아야 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하면 잘 살거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의 부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됐다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리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엄청 많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이것도 됐으면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붙들려 있으면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뭐하고 자꾸 부딪히느냐? 성령님과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모두 뭐예요? 세상에 부귀영화지. 부귀영화 왜 그래요? 부귀영화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 뭐 행복할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줍니다. 그렇게 안 둬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뛰쳐나가면 아이 그래 잘한다. 그거 허락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 있을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잔소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합니다. 그 소리 하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지 않으면 어디를 쫓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쫓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발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간다는 것. 이거 모르면 우리가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당연히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성경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왜 달달달달 그렇게 암기할 만큼 사실 암기하면 좋죠. 그렇게 성경을 계속 가까이 했느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주 안에 머문다는 게 결국은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면 처세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자기 개발서 많이 읽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속기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캐치플레이가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 공부도 했고 기도 공부도 했고 전도 훈련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큼 변화되었느냐? 우리 안에는 진짜 기쁨이 있느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과연
주님 안에 사는 삶, 거기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말씀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전도는 뭐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은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마 이제까지 이런 교육과 훈련도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이제 훈련이라고 했죠?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점프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토대로 해서 껑충 뛰어 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되는 이 주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큐티를 시작하고 그 큐티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사세요. 그리고 저녁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내일 준비하는 그럼 그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 8년이 지나고 그것을 꾸준히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사람들은 뭐 다 그게 그거지만 제 눈에는 달라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 왜 안 되지? 또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네. 이거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주 안에 산다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무엇이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죠.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내 생각, 내 의지 이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주일날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주일날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주일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다 그렇게 안 할까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는 건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 쫓아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니 사랑하면 살아야 되지. 그런데 맨날 내 지지고 싸워. 왜 미워하고 그냥 주야 돈을 쫓아?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왜 그래요? 서로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추고 이 사람도 내게 맞추고 지금도 박 여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박 여사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살았기 아는 거예요. 이만큼은 양보하고 또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서로 마음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 힘들어요. 가장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직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이 우리의 직장은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 보내 나에게 파송시킨 세상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냥 거기서 내가 돈 버는 곳이다 이러면요 아침에 출발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냥 내 마음에 편해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 힘들어. 피난생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노멘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당연히 그에 따른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깨닫게 돼요. 자,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이라고 했죠? 그럼 거룩함 뭐냐? 무상승리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살아가고 그럼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의 삶을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말씀 안에 살 때, 아, 내가 도주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세상 거세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나 내 입시장면을 위해서 불신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나 의롭게,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앞서 이야기한 죄를 이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머리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 가지가 있죠? 우리의 죄의 본성, 그리고 환경, 그리고 사랑. 이 세 존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 씨를 뿌립니다.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 이 헛된 마음, 죄된 마음에 이 씨를 뿌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첫째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에 그냥 홀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10편 1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돼요? 예,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참고 인내해야지만 어느 때는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담대 못해요. 왜? 내가 복음의 기쁨을 누려봤어야지. 내가 복음의 감격을 누려봤어야지. 그러나 이거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 또 예수 얘기할까봐, 교회 나와갈까봐, 예수 믿어갈까봐 그냥 벌써 지레 겁을 먹어. 제가 만나는 몇 사람 가운데 있어요. 보면 벌써 눈치를 봐. 저 목사님이 또 교회 갔냐 안 갔냐 이거 물어보고 우리 미용실 아줌마도 맨날 이래. 제가 어느 날 얘기 안 해요. 저기 교회 예수님 교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눈치가 보여요. 이상하다. 왜 얘기 안 하지? 느꼈어. 네,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또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확신 가운데에 담대하게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어떤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사명 감당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하는 것이 직분이 있고 가정과 세상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 속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시각에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보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남청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낙심되어지고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이야기하면 손발가락 없을 만큼 낙심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힘을 얻는 무엇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좀 일하는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명 주셨으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만약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없으면요.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그날. 그럼 우리 일상 생활 한번 많이 들어보죠. 우리 일상 많이 들어보면 여러분 아침 먹고 출근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 집에 와서 뭐 가끔 우리 시간이니까 주일날 수요일 그런 목장 모임 뭐 어쩌다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한 번, 두 번 정도 모임 그거 빼고 나면 뭐 새로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재미가 있는데 우리 일상은 매일 그날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삶이 공부한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궁금하면 7시 여기 와보시면 여기 그 수국 침대 앞에 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공부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제가 치료를 끝나고 주로 저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그 가게 안에서 그 술집 안에서 술을 더 드시면서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이때는 술이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똑같은 그 인생의 공허함이 또 찾아요. 왜 그럴까요? 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일하는 모습이 달라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살아의 이 사명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한 명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민감하게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두 번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안에 내성이 생겨요. 흑살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통 칠 때 몰라.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는 어떤 삶?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선물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